이남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 찬양할 때, 또 박수 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도 보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속에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전부 힘을 얻고 여러분의 뇌도 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평상시에 말씀을 잘 안 보던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는데 하필 메시지가 다툼이야. 가서 붙잡고 한 명 붙잡고 사명자하고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라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번 주 우리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로 인도받습니다. 자, 세계 청소년 수련회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고 기도 제목이 엄청 들어있어요. 이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세계 청소년 수련회거든요. 여러분 가보면은 느끼겠지만 다민족들도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새 청수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 들어와 가지고 메시지 들으러 오는 랩런트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통역돼서 전 세계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몇 명 없는데 세계? 한국 청소년 수련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언약,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이거예요. 그게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품는 시간이에요. 전 세계를 두고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를 담는 시간.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거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실제로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살려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그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이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항상 기도했단 말이지. 역사상 지금까지 기도가 없었던 취임식은 없었어. 대통령 취임식이. 모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딱 한 번
신부가 기도한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어요. 이 사람이 유일한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때 신부가 와서 기도한 거 빼고는 다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바이든이죠. 근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바황상이다 얘기도 하고 치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밈들이 많잖아요. 피식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다는 얘기고.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됐건 간에 천주교 신자인데 그것도 명목상이야. 거의 믿음이 없어요.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믿음이 거의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찌 됐건 믿음이 실제로 있건 없건 형식상으로 표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왔었다니까. 케네디 대통령만 나는 천주교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빼고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폼이라도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대통령들이었다니까. 거의 처음으로 거의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 전통에 따라서 기도는 하는데 누가 기도했는지 제가 아직 검색을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하면서 막 해놓고 뭐라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고 끝냈어. 기도를. 역사상 처음이지. 미국 이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말이 됩니까? 목사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새끼는 목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그치?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 정신병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약 환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미국 사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펜타닐이라고 엄청 심각한 마약이 있는데 이거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급성 중독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준 거야. 좀비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 영상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도학교 때도 보시고. 그러면서 심한 게 미국에서 집에 떨어졌으면 절대 죽지 마라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갈 때 혹시 길에 돈 떨어져 있으면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폐에 펜타닐 같은 걸 묻혔는데 그거 가지고 마약 중독되도록 만들고 심하면 급성 중독돼서 바로 죽도록 만들어 놨다고. 심하다니까. 너무 심해. 10만 명당 마약 중독 때문에 죽는 환자 숫자가 거의 한 2배, 3배로 급증했다니까.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앞서 나간다고 하는 나라들 정신병 꽉 찼습니다. 후진국들 어떻습니까? 못 사는 나라 어떻습니까? 가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완전 다 무너져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 마약, 그 다음에 재앙, 재난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학자도 어떤 사업가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거짓말로 전 세계에 장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 많은 수험생들, 많은 모든 고등학생들은 그 엘리트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는 엘리트 세계에 들어가서 그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빌어먹어 보려고 벌어먹어 보려고 다투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똑같이 살 거예요. 우리 인생 그 막차 타러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 와가지고 가정 다 무너지고 음란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자녀들이 완전 부모님하고 사이 다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 엘리트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엘리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세계에 문제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공자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서 하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공부는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에요. 공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적표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부 도전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진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도전하겠다. 했어? 그럼 끝났어요. 성적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결과 나왔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적표 다 쥐어뜯고 버리란 말이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이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근데 그것 말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시간표, 이미 주어진 사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있는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전 세계 병들어 있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까지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힘 얻으면, 한 사람만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이 재앙 만난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능히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죠. 전 세계가 다 따라옵니다.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렘넌트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붙으세요. 제가 청소년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 갔더니 유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 하시냐면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도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 중에 요셉이 몇 명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그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했어요. 세계를 살리도록 그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저한테 응답 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근데 언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청소년 때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청소년 시간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른 돼서 복음 깨달은 분들 많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복음 못 들어본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청소년 시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런 메시지 많이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됐다니까. 지금 누리게 됐다니까. 지금 청소년들 뭐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방황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갈등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면서 부모님하고 싸우고, 여러분은 좀 그 시간에 지났지만 사춘기라고 하면서 선생님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타락하고 중독되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근데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어땠습니까? 요 시간표 최고로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 10대의 시기는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학생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대학생 되고 나니까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청소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니까. 그 급식 시절이 나름 그리운 게 있다니까. 청년 선생님들 계시죠? 대학생 때도 그리워. 아, 대학생 때 내가 몰랐는데 즐거웠구나. 대학생 때는 청년 때 보면 아는데 대학생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학생 당시에는 몰라. 계속 과제 치이고 팀플 치이고, 이 팀플이라는 놈을 만든 인간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막 투덜대면서 왜 이렇게 시험은 빨리 다가오는가. 좀 놀만하면 수련회 있으니까 스텝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방학 끝나 있고 막 대학생활 내가 뭐인지 모르겠다는데 지나 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렇다니까. 10대를 보면요, 그때만큼 좋았던 때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러분 나이 차이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테니까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 때가 얼마나 좋은 때냐.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낭비하지 말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10대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라.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세계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경 속 렘넌트들 보세요. 요셉이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년 때 요셉이 17살 때 언약 붙잡고 꿈을 꿨는데 그 증거로 세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잖아. 거기서 세계복음을 시작했다니까. 17살. 여러분이 17살 정도 됐습니까? 지금 17살로서 여러분이 이제 노예 생활 시작하는 것 같다면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 학교에서 노예되어 있구나, 공부에 노예되어 있구나,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요셉처럼 시작하는 타임이니까 은혜 받으세요. 힘 얻으면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메시지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계복음만 시작했잖아요. 목동으로서 양치면서 골리앗 앞에서 청소년 시기였다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 있죠. 거의 청소년 때였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나이 계산해야 마지막에 다리오 임금 밑에서 총리 생활할 때 그때 나이가 한 80세, 90세 되거든. 시간대가 보면은 만약에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았던 시기가 20대 중반이다 이러면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 나이가 90대 중반이란 얘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맞아. 시간 계산 아무리 해봐도 다니엘이 한 17살, 뭐 18살 이 정도였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 그걸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전했어.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빠르게 가게 됩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렘넌트 때, 고등학생 때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쭉 해가지고 바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20살 되면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많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다른 데로 많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할 게 너무 많거든. 여러분이 237 나라 대학생 되어가지고는, 청년 되어가지고는 빈 시간에 237 나라 많이 돌아보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꾸고 여러 가지로 도전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좋아. 그렇다고 이 아름다운 급식 시절을 공부만 하면서 보내야 되나요? 그런 얘기도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답이 말이죠. 이걸 두고 세계를 살릴 청소년을 수련회로 부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 살리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청소년을 불렀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불렀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절대 여정,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죠. 그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표가 수련회거든.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수련회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인생에 최고로 은혜 받을 전환점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시작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굉장한 힘이, 굉장한 증거가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다니까.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달라고, 정말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정말로 부어주시거든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채웁니다. 내 마음을 채워서, 내 감정을 채워서 나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사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실 거거든.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너무 기뻐져. 너무 힘이 나. 영적인 힘이 딱 난다니까. 그 힘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1년 동안 기능 준비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프로게이머 해야 되겠다면 게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 완전 달라. 그게 수련이에요. 1년 동안 응답받을 것을 완전 농축시켜가지고 힘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이 수련회야. 안 놓쳐야 되겠지.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충만 받을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만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그 시간표의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인생 뒤집어졌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진짜 답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진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일어났으니까 그 살아가고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살아가고 하는 그 인생 말고 진짜 내 현장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의미가 발견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역사하시니까 재밌고요. 진짜 재밌어. 정말 복음 들으면 그렇게 재밌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와씨 이거 레전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 응답받으세요.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헛되지 않게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버려야 돼.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내 영혼에 감동이 와야 돼.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지금 고등부 예배 하죠? 1부 예배, 2부 예배 하죠? 그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난 모든 문제 해결받아. 너무 감사하다. 이거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완전 은혜 받으세요. 가기도 전에 은혜 다 받아버려야 돼. 가서는 확인하는 거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좀 낭비가 돼. 다 받아놓고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놓친다니까.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좀 시간을 딴 데 쓴다고, 허비를 한다고. 그래서 돌아와. 시간 낭비, 돈 낭비 오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 종종 그러거든. 왜 안경 끼는 사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안경 끼다가 안경 이렇게 싹 올려놓고 머리 요쯤에 이제 막 걸쳐놓고 뭐 이제 딴 걸 한 거야. 그랬다가 가만 안경 어디 갔지? 뭐 이러면서 한참 찾아다닌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 저는 옛날에 최근에도 그렸던 경험인데 막 그 옛날에 뭐 주로 했던 게 손목시계 끼고 다니는데 괜히 개 쓸데없이 손목시계 사이에 펜을 끼워 놓은 거야. 손목시계와 볼펜 이래가지고 끼워갖고. 근데 이제 다 마치고 나 펜 어디 갔지? 한참 찾는 거야.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막 도대체 어디 보면 누가 훔쳐가서 뭐 이런. 내가 훔쳐가기 누가 훔쳐가 여기 있는데 내가 꽂아놨는데.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도 시간 낭비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살리도록 청소년의 시간표 주시고 영적인 힘 얻도록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거 못 찾으면 마가처럼 시간을 좀 더 쓰고 낭비하게 되니까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은혜 받자.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제를 간단하게 봅시다. 전도자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차 전도 여행 때요.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여기 키프로스 성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다 건너가지고 요 섬에 도착해서 이 섬 한 바퀴 돌고 여기에서 무속인 크감 꺾어버리죠. 여기가 파포스 바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이 동네로 올라가가지고 상륙해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 복음 전하고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장 복음 전하고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 지역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확립해보자. 점검하고 확립하고 전도운동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좋다, 가자. 근데 갈 때 누구 데리고 가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나바 1차 전도일 때 마가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만 구브로까지만 갔다가 와,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나 돌아갈래라고 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지, 마가가 실수했지. 그래도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입장이고, 바울은 지금 마가는 그럴 시간표가 아니야. 훈련 더 받아야 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천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가면은 시험밖에 안 들어. 데리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바나바는 계획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여기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따로 택해가지고 이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팀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둘 다 다른 생각이 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 말이 맞냐, 바울이 말이 맞냐? 류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황희정승처럼 얘기를 한 거죠. 둘 다 옳은 생각이다. 둘 다 맞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새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또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싸워서 갈라졌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복음운동이 두 군데서 다 일어나니까 문제 있냐?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싸우기도 하겠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거 가지고 다투고 이럽니까? 우리는 보통 육신 싸움 한다니까? 우리는 주로 감정 싸움 한다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어? 와, 진짜 완전 통수가 개쩌네.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그러고 싸운다니까? 수준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이유를,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는 렘넌트를 제대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 갈등하지 말고 생명 살아가는 중심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실수했었던 마가가, 이 자리를 놓치고 실수했었던 마가가,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기도 배경 속에서 완전히 성장되고 변화돼서 달라지는데요.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자,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본명이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RGS 나온 사람 있냐? 여기서? RGS 나온 사람 손? 없어? 없어요? 있을 텐데. 아, 그래. 영어 이름이 뭐야? 두 사람 다. 네, 민망하니까 나중에 물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어 이름 있잖아. 근데 영어 이름 따로 있다니까. 그 RGS 가면 영어 이름 따로 주잖아.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는 막 영어 이름으로만 부른다며. 맞냐? 맞아? 모르겠네. 뭐 그래가지고 난 그레이스야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난 브랜든인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그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선 요한인데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고, 마르쿠스라고,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아마 로마 사람들하고 교류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을 겁니다. 바나바하고 친척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또 숫자가 많거든. 마리아도 여러 사람이야. 그 중에 어떤 마리아냐면 마가 다락방 주인인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서 그래요. 그 집 주인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 모여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충만 받은 그 마가 다락방 있지. 그 집이 얘 집이야. 이 사람 집이라니까. 도망갔던 이 사람 집. 그러니까 그 집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2층에 다락방인데, 우리말로 다락방인데 사실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이 2층. 그러니까 그 집 2층인데 거기에 제자 120명이 모여 있었거든. 120명 들어가는 방이 집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집이겠죠.
아마 잘 살았을 거야. 잘 살았던 집 같아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있는 거죠. 워낙 잘 살고 명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유학 갔다 오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괜찮은 집안의 이제 주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거기서 계속 보고 듣고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옆에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힘든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 마가야.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원수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추궁하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왜냐? 본인 얘기니까. 본인 얘기라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 메시지 끝나고 예수님 나가실 때 마가도 졸린데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따라 나간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 보니까 대충 이제 막 뭐 입고 따라 나가보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이제 막 춥다 이러면서 막 따라 나간 것 같아. 근데 배 혼니불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세마포라고 좀 비싼 옷감이야. 그래서 이 집이 잘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그 혼입을 두르고 쫓아가 보니까 지금 잡히시거든. 오 뭐야 뭐 이렇게 하다가 너도 한 패지로 아니에요 하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 청년이거나 아니면은 청소년이거나 그 정도였을 것 같고, 그리고 겁도 좀 많고 자기 흑역사를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일부러.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전도운동 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나바가 거기로 파송돼가지고 사역하거든요. 아마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바나바 조카니까 같이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잘하니까 바나바가 바울하고 갈 때 마가 데려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된 거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했었던 멤버인데, 근데 도중에 포기한 거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툴 만큼 이제 그 흑역사를 되게 스택도 하나 정립을 한 거잖아.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바울은 아니야 마가 데려갈 수 없어 이랬으니까 바울하고 마가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죠.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가가 나하고 같이 있는데 마가가 나를 엄청 잘 도와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10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좋은 협력자가 되는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 만나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현장으로 많이 다녔을 거야. 그 중에 마가가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고 바울하고 같이 있는데 베드로는 또 나하고도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마도 바울이 로마 먼저 들어가서 전도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계속 일어나거든. 요원 훈련은 시킬 수 있는데 현장으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하면 가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장례식 예배도 치러야 되고, 누가 태어났다 하면 거기도 가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 세례도 줘야 되고 예배 인도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그건 못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연락했던 것 같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는데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우리는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지.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우리가 사역 현장 들어가 보니까 문이 너무 많이 열리는데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 목사님 와가지고 좀 해주시면 어때요? 같이 사역하시면 어때요? 진짜 로마 문이 너무 크게 열렸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진짜 로마 너무 중요한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로마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가 통역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가가 통역으로 같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 메시지 계속 통역을 해주다 보니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내용이
마가한테 완전 각인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 메시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16장의 복음서로 써낸 게 마가복음이 된 거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합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마가를 보내면서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 이 사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그리고 전도자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한테로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하고 같이 와 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자에게 유익이 되고 전도자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마가가 됐어. 완전 변했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잘 안 된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좀 오늘 실수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사람은 변화된다니까. 사람 바뀔 수 있어. 세상은 그 비밀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늘의 모습이 나의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속에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거거든. 그 여정 속에 나를 불러 놓았거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마가의 변화 배경 속에 바나바와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특히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많이 훈련을 시켜줬을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준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전도의 개척자였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 원래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출신이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가 없어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랬거든. 그래서 12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딱 2명인데 바울하고 바나바예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귀한 일을 했냐? 바울을 세워주는 일을 했어. 바울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인정을 안 했거든. 간첩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바나바가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보니까 이 사람 찐인데? 이 사람 진짜인데? 이 사람 진짜 복음 가진 거야. 여러분, 바울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복음 받은 거 확실합니다 하고 바울을 인정해준 사람이, 최초로 인정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은인이죠.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초청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혼자서 사역할 수 없거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정, 이방 선교 여정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크게 다투어서 갈라진 것 같죠. 그래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계속 소통했어요. 계속 전도자와 소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는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한 19장 정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례를 안 받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어. 전도를 했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니네가 그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하고 바나바는 이렇게 하는데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때도 이미 바나바하고 엄청 친했다는 거야. 자, 제가 더 길게 설명하면 메시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기도가 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바나바의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브로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AD 60년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스라엘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쯤 아마 바나바는 순교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마가는 같이 있다가
바나바가 순교하고 나니까 바울에게 와서 바울하고 같이 전도운동하지 않았겠냐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간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쪽으로 계속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 이 살리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바울 같은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됐잖아요. 또 마가라는 귀한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치유됐잖아요.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의 특징,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존경받았어. 얼굴도 좀 잘생겼던 것 같아. 왜냐하면 미중년이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도운동하다가 안진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그리스 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 그 종교 있잖아. 그거 믿는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신들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꽃다발 걸어주고 막 그 제사 지내려고 하거든. 근데 그때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라고 했어. 그리고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 와, 제우스 신상 그대로 튀어나오셨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미중년이었던 것 같고, 바울은 그에 비하면 풍채는 좀 모자라고 살짝 뭐랄까 심부름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러면서 바나바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바울이 앞에 가서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제우스 신은 뒤에서 있고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심부름하면서 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바나바에 비하면 바울의 성격은 되게 까칠했어요.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데, 그 까칠하고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부분이 무엇으로 쓰임받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야.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걸 제대로 본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거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하는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리는,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하도록 만든 거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결국 그 속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변화되고 치유되어 가지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유익한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역사,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 마가에게 일어났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렘넌트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세계 청소년 수련을 앞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치열한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번 주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마가처럼 은혜 받아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나에게 이번 주간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 위해서 청소년 시간표에 불러주시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표와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해도 마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